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제자도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자기 부인은 우리가 더욱 집중 조명해 봐야 하는 말인 듯해요. 자기 부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로? 세상 누구도 듣기 싫은 말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어 네 생각은 틀렸으니 생각 없이 살아라 라고 하면 듣기 좋으실까요? 그런 소리 듣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드시겠냐고요? 아마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버럭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아니, 낼 겁니다. 사실 자기 부인의 성경적 의미는 자기 생각이나 뜻을 부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각이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 모든 욕구와 유혹들을 절대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마 갑자기 생뚱맞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는 그런 질문,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8장 이하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작했던 그 시점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비록 치유사역의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동시에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급 군인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 비교한다면 중대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방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기 자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들의 속국에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찾아와 뭔가를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것,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자신의 딸이나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부하의 목숨을 위해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어이 거기 아저씨가 아니고요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힘으로 협박하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며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체면이나 고집 때문에 병이 낫기는커녕 키우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의사를 찾아가서 딱 1시간만 진료받고 상담을 받으면 깨끗이 나을 병도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병원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에 병을 키워버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하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려면 정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아니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든지.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 끝에 그는 치유를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못해서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체면이나 자존심,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교회가 변하려고 할 때면 어떤 이들의 반대에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반드시 직면하게 돼요. 근데 기득권이나 헌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특정인들의 엘리트주의로 인해서 변화가 거부당하고 교회 성장은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일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생각과 탐욕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잠시 뒤로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며 나의 기득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성도님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사춘기 자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당사자인 자녀들은 이 사실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저나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상처와 그리고 절망감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겪게 되는 사춘기 시절의 방황은 정체성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고 능력의 중간자 입장, 그리고 신체 발달의 중간자 입장에 처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심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분명 나의 사고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과 계속적으로 마찰을 겪으면서 이런 혼돈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항상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오해해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거부하고 또 부인하면서 주위의 유혹에 대해 이성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쉽게 내던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기 부인과도 의미가 상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은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동시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거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동시에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라는 그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 속에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서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제거했다면, 즉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빈자리를 아무 것으로나 마구 채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거기에 율법주의 아니면 다른 복음 아니면 진화론과 같은 사상들을 채워나간다면 삐뚤어지고 왜곡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 삶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믿음도 정체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 역시 우리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굴곡진 삶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속사람을 채우라고요.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자기 생각과 체면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만이 자신의 하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절대 이런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러한 고백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백부장의 이 고백에는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즉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그 믿음의 경지 말입니다. 백부장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그 저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백부장의 이 고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앞에 나 자신을 항상 낮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치 부모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밖에서 사고치고 들어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모든 잘못을 부모 탓하며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격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그 사실만큼은 항상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권위자들의 말에도 유순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예를 갖추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겐 이 사실과 더불어 바로 다음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이유는 시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처럼 고백하기 어려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만 멀리 떨어져 있는 병든 자기의 그 하인을 낫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그런데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며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분의 말씀과 뜻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백부장은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면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하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하급자는 상급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든 맞지 않는 말이든 하인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어찌 만물이 생명의 창조주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며 확신에 찬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이 여겨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겨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저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겐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물리쳤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채우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확신하며 또한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로부터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면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무례하게 해결해 달라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으로 항상 자신의 생각과 뜻을 물리치며 그 마음속을 채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원리, 즉 자기 부인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현실의 삶의 회복과 내세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는 온전히 나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주인의 대화가 끝난 바로 그 시점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한마디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시로 말씀의 능력이 그 하인의 병을 온전히 낫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합한 것으로 올려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이 만물에 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사실을 우리 앞에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이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교훈들로 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인의 그 치유를 위해 자신 앞에 나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치유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뭔가 이야기의 그 흐름과는 상충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나 병 고침의 이야기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 역시도 병 고침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의 결론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현실의 성공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장 그러한 생각과 뜻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의 본질, 즉 제자도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현실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자도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다 내려놓는 것임을, 그리고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채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순종할 때 우리의 현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성취되고 현실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면 그 결말은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본 자손들, 즉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혈통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세상적인 성공신화를 쫓으며 자기의 생각을 지나치게 과신하며 살게 된다면 천국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